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늘어나고 이해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지는 이때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림이 참으로 귀한 축복임을 알게 됩니다. 이 시간 거룩한 하늘의 생수로 우리의 영혼을 씻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을 이길 지혜와 능력을 갖추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을 우리 심령에 심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전국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이 땅이 거룩해지길 원합니다. 교회마다 거룩하게 부흥하게 하시고 기도의 불길이 뜨겁게 솟아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의의 세력이 소멸되게 하시고 권력을 쥔 자들이 먼저 정의와 상식과 법을 지키는 모범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입법부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들이 마구 세워지고 있사오니 주여 통치하여 주옵소서. 일선에서 핍박을 감수하며 성경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분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켜 주옵소서. 이웃 초청 예배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의 시간을 주셨사오니 많은 사람들이 와서 감동받고 은혜받고 지속적인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차고 넘치도록 이 자리에 채워주시고 모든 순서가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주의 종에게 초청 강사에게 성령님 충만히 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내부 공사가 잘 완료되어 어려움이 없도록 은혜 내려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행사일에 좋은 날씨도 허락하여 주셔서 모두 화창하게 하옵소서. 예배 후에는 목장 모임이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와 친교를 통하여 나날이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가게 하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서로 기도해주고 도와주며 기쁨이 있을 때 함께 기뻐하는 영가족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믿지 않는 친구나 이웃들이 이 따뜻한 공동체에 속속히 함께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루어 주옵소서. 7번째 선교지 사역이 잘 마무리되어 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네팔 장신대 교회 예배당이 잘 보수되게 하셔서 그곳에서 교육받은 주의 종들이 네팔을 더욱 변화시키게 하옵소서. 네팔이 나날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복음의 말씀을 따르는 나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의 종을 통하여 말씀이 선포될 때에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각 사람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바르게 하는 마음,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 삶에서 승리하는 능력이 더욱 채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6편 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36페이지입니다. 시편 46편 5절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준비한 한 6개월 정도 준비했죠. 다음 주에 자리가 다 차려고 오늘 많은 분들이 개인 볼일 보러 가시건지 한 여러 번 빠졌네요. 아무쪼록 다음 주에 우리가 귀한 손님들 모셔서 귀한 잔치 베푸는데 이번 주에 한두 번씩 전화를 더 확인해 주시고 다음 주에 같이 모여서 유열씨 간증 저도 들어봤는데 거의 목소리가 죽어가는 것 같아도 영적으로 살아있어서 많은 분들에게 감동을 줄 것 같아요. 우리가 준비한 대로 많은 소득을 얻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잔치 시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바라고요. 예배 후에 이준이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니엘 기도회 11월 1일 이번 주 토요일부터 시작됩니다. 많이 참여해 주셔서 21명의 간증을 통해서 또 새로운 도전을 받는 그런 기도회 되시기 바라고요. 예배 후에 목장 모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제7교회 네팔 장신대 제7교회 그리고 이번 주에 거의 마무리될 것 같고요. 또 우리 화장실 공사 들어오시면서 보시는 대로 화장실 공사가 이제 이번 주에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잘 마무리돼서 우리 행사 진행하는 데 아무 어려움 없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196 기도문 교회를 위해서 이웃 초청 예배를 위해서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한 후에 성보선 통해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웃 초청 예배를 통하여 교회가 대외적으로 부흥하게 하옵소서. 밖으로는 교회가 좋은 평판을 얻게 하시고 안으로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내부 공사가 속히 완료되도록 은혜 내려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과 화평의 영을 교회 위에 부으사 따뜻하고 생기 있게 교회가 성장하게 하옵소서. 영덕동 주민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예수님을 좋아하게 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번 이웃 초청 예배를 위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하신 주님, 이웃 초청 예배가 잘 준비되게 하시고 널리 홍보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빈자리가 없도록 이곳에 예배자들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참석자 모두 감동받고 은혜받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 위에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에게 초청 강사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유열 전사님에게 건강을 주시고 호흡도 편안하게 하옵소서. 야외 홍보를 할 때 행사일에 좋은 날씨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1995년) 허블 우주만원경의 책임자였던 천문학자 로버트 윌리엄스가 아무것도 없는 우주 공간을 한번 찍어보자는 아이디어를 제시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때는 이게 미친 짓으로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허블 우주만원경은 미세한 각도를 조정하는 데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어간대요. 그런데 연구할 가치가 있는 천체도 아닌 아무것도 없는 빈 공간, 깜깜한 어두운 그 우주 공간을 찍어보자는 그 아이디어가 너무 허황된 말처럼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여겨졌거든요. 그래서 그 나사 측에서 그 당시 때 갑론을박이 벌어져서 서로 충돌을 했는데 결국 로버트 윌리엄스의 그 의견을 받아들여서 찍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그 별자리, 배꼽자리 그 별자리 중에서 상대적으로 어두운 별이 없는 빈 공간, 깜깜한 그곳을 거기에다가 허브를 고정시키고 열흘 동안 빛을 모았어요. 열흘 동안 거기다 고정을 해놓고, 그런데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았던 그곳에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정말 보이지 않는 그곳에 열흘 동안 빛을 모았더니 3,000개나 되는 은하가 거기에서 찍힌 거예요. 엄청난 거죠. 하나의 은하에는 우리 태양, 지금 우리를 비춰주는 이 태양과 같은 스스로 빛을 내는 항성이라는 이 별이 적게는 수천억 개에서 많게는 1조 이상 되는 게 바글바글 보이는 게 은하예요. 근데 그 은하가 그곳에서 그 작은 점과 같은 그곳에서 빛을 모았더니 이렇게나 많아. 이 앞에 보이는 화면처럼 이게 다 은하예요. 조그마한 점들이다. 이 엄청난 이것들이 발견이 됐어요. 충격이었죠. 그 당시 때. 그래서 천문학자들이 놀라서 곳곳에다가 돌려보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어디를 찍어도 다 이와 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는 보이는 것만, 비추는 것만, 그것만 관찰하고 그것만 놀랐는데 사실은 그 어느 곳을 찍어도 이와 같은 어마어마한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실제하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 은하 가까울 수 있는 안드로메다 은하 같은 경우는 별이 약 1조 개가량 있다고 해요. 이와 같은 엄청난 일이 그것을 보고 난 이후에 드디어 흰 우주를 연구하는 천문학이 시작했습니다. 깊은 곳을 바라보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점점 더 우주가 어떻게 생겼는지 뭐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그런 학자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 유명한 이 사진이 허블 딥필드라고 하는 유명한 사진이에요. 이 사진 하나로 천문학계가 완전 그 패러다임이 바뀌는 역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믿음은 내 삶에 허블과 같은 만원경을 소유한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기대할 수도 없는 현실 앞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선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신약 마가복음 9장에 보면 말 못하는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온 아버지가 나오죠. 근데 제자들에게 그 아이를 데리고 나와가지고 고쳐달라고 했던 제자들이 다 달려들었지만 아무것도 해결을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서 보니까 왜 그러냐 보니까 이렇고 한 거를 얘기를 했을 때 그 제자들을 책망하셨던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아이의 아버지한테 언제부터 이렇게 됐냐고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랬는데 불가문에 자주 던졌습니다. 귀신이. 아이가 상태가 말이 아닌 거죠. 그러면서 그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 이렇게 말을 할 때 예수님께서 그 말을 딱 바로 단정지어서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말이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 예수님의 답변이었어요. 네가 그만큼 절박하지 않느냐 이거야. 네 아들을 보면서 네 마음속에 이 아들에 대한 그 절박함을 가지고 나한테 나왔을 것인데 어찌해서 고쳤지 못하고 아니면 말고 하는 식의 아니면 말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아니라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도와달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러자 이 아버지가 바로 엎드려서 그러죠.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그 자리에서 바로 고쳐줍니다. 떠나게 되죠. 그래서 제자들이 궁금했습니다. 왜 우리는 못했느냐 이거예요. 왜 우리는 못했느냐. 예수님은 되고 우리는 안 되는 그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러죠.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입니다.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믿음이라고 그랬죠. 그 믿음을 믿음답게 말씀에 굳게 쓰고 주님께 붙어있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기도고, 내가 세상 유혹에 흔들리지 않게 만들 수 있는 유일한 것도 기도입니다. 그래서 항상 깨어있어 기도하라, 깨어있어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는 이유가 바로 우리가 스스로는 우리를 어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가 그 거룩함에 늘 머물러 있기 위해서는 그 기도라는 강력한 무기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그런 가사가 맞나 모르겠네요. 그런 게 있잖아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기도하는 사람은요,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만 바라보시면 돼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이는 대로 결정하고 판단하고 절망하기보다는 깜깜한 우주 하늘에서 허블이 보았던 삼천기 일날처럼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돌리는 것입니다. 평범한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그곳에 실제하고 있는 은하처럼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돌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을 바라보고 부르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 있는 이 말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로서 증거를 얻었느냐, 이 말씀 참 어려운 말이기도 하고 이해하기 쉽지 않은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바로 믿음의 능력임을 압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도 잘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라고 하는 것. 제자들도 예수님과 같이 다닐 때는 몰랐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몰랐고 어떻게 할 수도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고 난 다음에 드디어 제자들이 눈이 뜨이고 그들이 모든 것이 열리고 난 이후에 이것이 바로 얼마나 강력한 능력인지를 그때서야 깨닫기 시작합니다. 이 믿음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은 더 큰 것을 보게 되고 믿음의 시선은 바로 누구를 보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 그 수많은 기적들은 수많은 영웅 같은 큰 일을 이룬 사람들은 모두 어디에서 출발을 했을까요? 그들의 시선은 모두 하나님께 집중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믿음에서 출발할 수 있었고 결국 믿음으로 말미암은 결과물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기적 같은 일들이 많고 대단한 능력의 소유자들도 성경에는 나오죠. 그런데 이 성경의 5절, 우리가 오늘 읽은 이 5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이 흔들리지 않는 유일한 이유, 오늘 본문에 나오죠. 성이 흔들리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시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바로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존재입니다.
세상은 우주를 볼 때 밝게 보이는 그 빛을, 그 별들을 보겠죠. 그러나 우리는 허블이 보았던 것 같은 그 진짜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믿음은 그겁니다. 하나님은 실제하고 살아계시다는 걸 우리만 아는 거예요. 세상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자기 뜻대로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것이 세상이지만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기 때문에. 그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세상과 우리가 구별된 자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말도 행동도 생각도 다르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존재,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내가 흔들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가정도 마찬가지고 내 생업, 내 사업의 자리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있고 없고의 그 차이가 우리를 세상에 흔들리거나 세상 속에서 흔들리거나 또 왔다 갔다 하거나 유혹에 넘어지거나 실족하에 넘어지게 된 그런 일들로부터 우리를 굳건하게 지키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하지 아니하십니다. 의인이 흔들리는 걸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의인은 뭐 때문에 의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따랐기 때문에 그가 의인이거든요. 그럼 그 사람을 누가 지켜주냐? 하나님께서 지켜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흔들리지 아니할 거라는 거예요. 세상이 뭐라 하든 세상이 어떻게 우리를 바라보든 그 시선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그 말이 어떻게 우리를 판단하고 평가하든 그것에 흔들리지 않고 우리는 굳건하게 이 믿음의 길을 갈 수 있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승리하는 것은 결국 누구나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가 자유해지는 거예요. 자유해지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영적 타이밍도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의 생각과 뜻대로가 아닌 아무 우리의 힘이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뜻대로가 아닌 난 아무 때나 이런 게 하시겠다는 게 아니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힘이 미치지 아니하는 때. 왜 그때일까요? 내가 했다고 말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노력이 집중되지 아니하는 때. 왜 그럴까요? 내 노력으로 그렇게 했다라고 말할 때. 민수기에서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하죠.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내가 적과 꿀이 오는 땅을 다 줬을 때 행여나 너희들이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여기까지 왔다라고 행여나 그런 착각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거듭 당부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것이 주어졌고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너무도 쉽게 잊어버리는 연약한 존재를 알기 때문에 계속 신비에 세우는 거예요. 돌에도 새기고 마음에도 새기고 그래서 거듭나라고 말하는 겁니다. 거듭나기 전에는 우리의 신비에 새겨지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베네셀도 그렇고 다 하나님께서 돌판에 기록하게 하시잖아요.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기 때문에 연약한 자들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조용하고 고요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겠다고. 왜? 사람들이 시끄럽고 막 열심히 일하고 그럴 때 했었을 때는 하나님보다 분명히 앞서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새벽이라는 시간을 딱 특정했습니다. 그때 우리를 도우시겠다. 내가 했다라는 소리가 안 나오도록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그 새벽에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믿음으로밖에는 설명이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금이라는 이 시간이 필요하죠. 지금 당장 어떻게 되기로 하고 당장 지금 내 뜻대로 이게 이루어지고 바뀌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의 생각대로 이런 모든 것들이 움직여 주기를 바라지만 이 새벽이라는 시간은 믿음으로만 만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믿음으로만 만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왜냐? 오직 하나님이 하셔야만 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하셔야만 하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믿음으로만 만날 수 있는 시간 개념입니다. 12년을 혈루증을 앓던 여인, 시간에 나오죠. 이 12년을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은 순간도 바로 새벽입니다. 모든 노력이 무의미해졌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고 수치스러움을 뒤로하고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에게 이게 새벽인 거예요. 그 시간은 오로지 믿음으로만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오로지 그 예수님에게 가야만 나을 수 있다는 그 절박한 심정으로 그 믿음 하나만, 다른 거 다 없고 믿음 그 하나만 가지고 예수님에게 나아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던 그 시간이 12년 혈루증이 앓던 여인이 그동안 노력했던 모든 시간을 다 뒤로 할 만큼 가장 강력했던 그 순간이었던 겁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시간만이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여인에게는 그 시간이 바로 새벽입니다. 엘리야가 우상 숭배가 가득했던 그 당시에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자들, 그 사람들과의 영적 승리를 이룬 후에 사람들을 우상을 위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겠죠. 그래서 엘리야의 심령, 신약에서 엘리야의 심령을 가진 사람이 누구라고 나오죠? 세례요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걸 외치죠. 많은 사람들을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엘리야가 그 우상이 가득했던 그 시대 속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선민사상 가지고 있던 이들이 다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을 향해서 나아갔어요. 그때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게 바로 엘리야인데, 그 엘리야가 그 갈멜산에서 이 역사적인 사건을 시작합니다. 그들을 가지고 영적 싸움을 승리를 했죠. 우리 성도님들도 다 아는 사건이에요. 불이 엘리야의 제단에만 떨어졌고, 그리고 그들의 선지자들은 다 죽었습니다. 자, 이걸로 끝이었다면은 과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사람들이 믿을까요? 아니요. 중요한 게 남아 있습니다. 뭐죠? 그 우상을 섬겼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셨잖아요. 가뭄이라고 하는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던, 그래서 말라 비틀어지고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었던 그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바로 이 가뭄이 풀어져야만, 하나님 섬길 때나 바알과 아세라 섬길 때나 뭐 다 똑같네 하는 생각이 안 들도록, 우상을 떠났더니 하나님께 돌아왔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바꾸시는구나, 이렇게 역사하시는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는 이 가뭄을 끝장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영적 승리를 이루고 난 다음에 너무나도 타는 것만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가 기도할 때 사원에게 비의 소식이 나 가보라고 하죠. 근데 아무것도 없다고 했을 때 7번이라도 가라. 끝까지 보냅니다. 왜요? 엘리야는 하나님을 바라고 왔습니다. 세상을 본 게 아니에요. 사람을 본 게 아니에요. 내가 그 승리에 도취되어 가지고 막 룰루랄 하고 있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상황을 끝내셔야만 되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이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섰던 것입니다. 진짜 기름 부음은 바로 그 보이는 역사, 그 현장에 있는 것보다도 기도하는 그 한 사람 마음속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영성교회 성도님들의 마음속이 어떠냐, 그게 더더욱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마음 하나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에요. 그 믿음. 엘리야가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때 끝까지 가보라고 합니다. 근데 마지막 7번째 사관이 보고 손바닥만한 구름이 올라온다. 그러니까 됐다. 가자. 응답 받은 걸 이제 아는 거예요. 기도한 사람만이 아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만이 주변에 움직이는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서 이게 왜 그런지 하나님께서 시그널을 보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사인을 보냈다는 걸. 엘리야는 아는 거죠. 쏜살같이 내려가라고. 비가 억수같이 쏟아집니다. 가뭄이 해결된 거예요. 그 기쁨을 누구만 할까요? 엘리야만 아마. 엘리야는 춤췄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이렇게 사랑해줍니다. 기도한 사람에게 응답하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 모든 게 바로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새벽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겁니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시간,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시간이 바로 우리들의 새벽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시간,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시간이 바로 우리들의 새벽입니다. 그것이 어떤 일이든 어떤 상황이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그 시간, 그 새벽 기도하십시오. 내가 어떤 문제 앞에 봉착해서 거기에서 참 너무 어려움을 겪고 있고 힘들어할 때, 자녀가 속을 새기고 부부관계가 서로 좋지 못하고 여러 가지 내 생업의 자리가 위태위태해질 때 바로 우리는 그때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그 시간이 바로 우리들의 새벽입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만나야만 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믿음으로 깨어있는 이 새벽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응답하시는 이 새벽에 우리가 시간적인 새벽만이 새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새벽에 도우시겠다고 이렇게 시편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새벽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역사야만 되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뭐였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흔들리지 않기를 바라시고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에 있는 이 말씀, 송구로도 많이 걸어놓기도 하고 설교로도 많이 했어요. 네, 이 말씀이 내 마음을 쾅쾅쾅쾅 두드리고 움직이는 그 말씀이 되어지야 바랍니다. 왜냐?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그 믿음의 새벽의 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이 어떻게 내게 역사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가르치시고 나타내 주신다는 겁니다.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이후에 제자들이 느꼈을 두려움이나 공포를 누가 알겠습니까? 저는 설교를 하다가 가끔 잘 울어요. 설교를 준비하다가. 설교를 하면서도 많이 울기도 했지만 설교를 준비하는 과정에 울 때가 참 많습니다. 그 이유는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그 당시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고 어떤 마음인지 성령께서 그걸 가르쳐 줄 때가 있어요. 그러다 한 번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상황에 대한 부분들을 난 아무 생각 없이 하는데 성령께서 그 준비하는데 그 마음이 그대로 전달이 되었어요. 그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너무 아팠대요. 너무 아프고 너무 그때의 그 마음을 어떻게 자기가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너무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웠다고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이 제자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제자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이후에 제자들이 느꼈을 두려움이나 이 공포, 이거는 제자들 이외에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들의 절망감, 고통을 아무도 모르죠. 예수님이 사라지고 난 현실을 두려워한 나머지 그들 스스로 어둠에 가뒀습니다. 문 걸어잠그고 스스로 어둠에 가뒀었죠. 그들 가운데 근데 주님이 부활하셔서 찾아오셨어요. 문 다 걸어잠근 그곳에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그 나타남도 정말 놀랄 일이지만 어떻게 나타나셨는지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평안을 얘기해줬죠. 평강이 있으리로다. 제자들의 현실은 아무것도 변한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이나 십자가에 죽으실 때나 그리고 부활하실 때나 제자들의 삶은 아무것도 변한 건 없어요. 그들이 만나는 사람 똑같고요. 그들을 위해서 위협적으로 달려오는 사람 똑같이 있고요. 그 시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하나도 변한 게 없습니다. 제자들의 현실은 그대로예요. 그러나 그들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때 제자들의 시선은 더 이상 어둠과 거대한 현실의 벽 앞에서 울고 있는 자신들이 아닌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최종병기 활이라는 영화 보셨나요? 예, 최종병기 활을 보면 거의 끝나가는 장면쯤에 그 한시에 화살을 걸고서 막 쏘려고 할 때 그 여자 주인공 뒤에서 그 적군의 그 장수가 이렇게 뒤에서 쏠 테면 쏴봐라. 네가 어떻게 쏠 거냐. 바람도 불고 네가 여기를 맞출 수 있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때 박혜민인가요? 그 주인공이 남자가? 박혜인인가요? 예. 그 주인공이 딱 그 유명한 말을 합니다. 바람은 바람일 뿐 그것을 즉시하면 된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바로 그동안 자신들의 삶이 어땠는지 실패하고 나자 여실히 자신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드러냈고 우리가 어떤 존재였었는지를 다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랑 있을 때는 몰랐어요. 근데 내가 바닥에 떨어지고 무너지고 나 보니 우리의 부족함이 무엇이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비로소 깨닫고 나니까 너무 두려웠었던 거죠. 그런데 이게 그들은 이제 예수님을 바라보기 시작한 겁니다. 삶의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환경이 변하지 않았지만 십자가 부활은 제자들을 변화시켰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기름 부음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나를.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내가 변하면 세상이 변하는 겁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내가 변하면 되는 거예요. 겨자씨 하나리 땅에 떨어져. 우리가 이 겨자씨 하나리, 그러니까 작은 씨앗 하나가 요한복음 10장에서도 말하듯이 이 씨앗이 떨어져 땅에서 떨어져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변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냥 씨앗일 뿐이에요. 세상이 변하길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가 변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변하면 그 타는 목만.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걸어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이해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못하실 분도 계십니다.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걸어 다닐 수가 없었어요. 뛰어다녔습니다. 너무 좋아서 막 흥분돼가지고 매일매일의 삶이 다리를 하나 걷는 그 다리 하나하나가 너무 흥분되고 너무 좋아서 걸을 수가 없어요. 뛰었습니다. 길을 가면서도 춤을 추고요. 남들이 보면 미친놈이라고 그랬습니다. 미친놈이라고. 근데 그렇게 좋았어요, 예수님. 근데 그때 제게 왔던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속에 저에게 왔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사람들이 너무너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세상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불쌍할 수가 없었어요. 그 사람 하나하나를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만나는 사람 하나하나 손잡고 기도하고 만난 사람 누구나 저 사람에게 복음이 들어가고 예수의 생명이 들어가서 구원받게 해달라고 너무너무 막 이 마음이 터질 것 같았었어요. 내가 하나 변화되니까 다 변하더라는 거죠. 내가 안 변하니까 그대로였는데 세상은 변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안 변할 겁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러나 우리가 변하면 세상에 희망이 있다. 우리 믿음은 그래서 삶의 자리에 내가 감당할 수 없다고 느껴질 때, 기도하고 응답이 너무 간절할 때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됨을 내 삶의 자리에서 드러내시도록 내가 앞서 나가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 우리가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곳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십니까? 내 삶에 나를 무겁게 하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잠시 호흡을 가다듬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내가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는 순간 하나님은 여전히 내 삶의 중심에 함께하고 계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같이 함께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이겁니다. 우린 질그릇이에요. 연약한 존재고 언제든지 우리는 넘어질 수 있고 실족하여 우리가 시험에 들 수도 있습니다. 조그만한 일에도 쉽게 놀라기도 하고 빠지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는 게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그 질글 것 같은 우리에 누가 당기면 예수님이 당기면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살 겁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당기는 순간 우리는 전혀 다른 존재가 돼요.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지 않을 것이다. 또한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겠다고 하는 이 두 가지의 말씀, 우리가 늘 항상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나에게 새벽은 아직 왔나? 나에게 새벽은 지금 있는가? 내 새벽은 지금도 살아서 기도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는가? 내 새벽은 지금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기다리고 만나고 계신가? 한번 더 보시면서 그 새벽에 여러분들을 깨우시고 여러분들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오. 내 삶의 자리 어느 곳이든지 새벽이 아닌 곳이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그 시간이 바로 우리의 새벽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 내 삶에 우리 예배 현장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세상을 이길 힘은 우리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 순간이 축복이요 능력이요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시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복된 예배와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귀한 시간에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늘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언제나 세상이 어떻게 요동칠지라도 흔들림 없이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손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은마 위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음악 위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건강과 명예와 집과 자동차를 바라보지만 주님의 자녀인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을 바라보고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고
세상의 어두운 곳을 바라보고 밝은 빛을 비추며 살아가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바라볼 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사모할 것을 사모하게 하소서. 주님께 칭찬받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은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에게 시선을 맞추지 않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해서 아들도 살리고 온 세상의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우들 가정과 가문에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현장에서 믿음의 본을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믿음이 건강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하여서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그 자긍심이, 자부심이 온 세상에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넉넉히 이겨나간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어떻게 해야 복을 받습니까? 복음으로 살며 복을 받습니다. 어떤 상이 제일 큽니까? 하늘에서 받은 상입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세상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굳건하게 서서 승리하기를 다짐하며 나아가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와 성도들의 가정과 생업과 사업 위에 그리고 저들이 계획한 모든 계획 위에 이후 초청 예배를 준비하는 목사님과 장로님, 교우들 그리고 우리 영성교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